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밤 주의 성령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시오. 그 마음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2022년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부모로서 희생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서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젊음으로서 답답한 현실에 부딪히며 많은 고민의 자리에 서 있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교역자로서 어떻게든 진심이고자 애썼던 것, 도망치지 않고 영적인 전투에 임했던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밖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서로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를 보시며 주님께서 장하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모양이었든 괜찮습니다. 내 자리를 지켰다는 것 하나로도 잘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도 혹시 마음속에 에이, 네가 저 칭찬 들을 자격이 있어? 네가 예배자였을까? 에이, 네 얘기는 아니지 하는 말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속삭임이 마음에 들리거들랑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꺼져. 꺼져 라고 말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정죄당하고 속고 눌려서 지내는지, 예배 자리에서조차 나는 예배자인가를 고민하며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자식에게 태도가 그 모양이냐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이른 시간 눈 비비며 나온 자식에게 정신 못 차리겠냐고 말하겠습니까? 설령 그런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배자가 맞고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가 맞습니다. 새해에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꾸 누군가가 넌 아니라고 속삭이거들랑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죠? 새해가 되면 호황을 맞는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1위가 헬스장, 2위가 서점, 3위가 옷가게랍니다. 공감되세요? 저도 1월 1일부터 다시 운동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3개월 끊고는 다 채워본 적이 없어요. 이 중에도 1월 1일 계획 중인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죠?
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를 12권 가져와서 결제하는 분들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2권, 한 달에 한 권씩 1년치를 사가는 겁니다.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 전집 24권을 질러 놓고는 매일 읽고 있습니다. 제목만. 또 옷가게는 주로 여성분들이 매상을 올려준답니다. 일단 44 사이즈 판매량이 두세 배 증가한다고 해요. 55 아니에요. 일단 44 사이즈로 결제. 그리고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야, 최세라, 너 44야. 너 입을 자격 있어. 그리고 2월에 대거 환불. 해마다 겪는 패턴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왜요? 새해가 주는 의미가 크거든요. 새해가 온다. 그래, 나도 다시 새해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패턴을 한 40년 정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좀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에이, 뭐 새해 뭐 그냥 주님이나 빨리 오셔야지. 이런 분들은 아무도 못 이겨요. 참 재밌죠. 같은 시간 속에 머물고 있지만 누군가는 새롭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영원에 대한 그리움을 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 시간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형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원형적 시간관은 순환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 내일이 있잖아. 반면에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일 하면 되잖아. 직선적 시간과는 말 그대로 끝을 향해 달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전투적이고 견디는 면이 있죠. 그래, 결국엔 끝이 온다. 반면에 회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결국엔 끝인 걸 뭐. 두 관점 모두 각각의 장단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것 같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 새 날, 새해가 주는 소망,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끝이 있다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 앞에서 평등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다시 시작을 그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끝 이후에 있을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아마도 이건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가치에 대한 상대성이야 존재하겠지만 무엇을 위해 다시 시작하려 할 때, 무언가를 기다리며 견딜 때 이건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할 때 지금보다 가치 없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화를 원할 때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정하고 나아갈 때 그곳은 나에게 가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지금보다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추구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건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건 뭔가?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이렇습니다. 올 한 해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가치 있어 보이게 한 건 뭐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소유나 변화나 목적지를 원할 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나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돈을 생각해 볼 때, 돈 자체로서의 가치라기보다 이 돈을 가진 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식 자체로서의 가치라기보다 지식을 가진 나의 가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맙니다. 어떤 긍정적인 변화이든 인간관계이든 할 것 없이 이것으로 나의 가치를 점수 매기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수능을 치렀는데요. 종종 수능 이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슴 아픈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이 점수가 곧 내 가치에 대한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은 수능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나눠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쇠락할 때 나의 가치 또한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말이죠. 돈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나의 가치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나에게 돈이라는 가치가 조금 덜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덩달아 나의 가치도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없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함께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품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 적나라하게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 때문에 서둘러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정말 느리게 길을 건너고 계신 거예요. 신호등은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제 절반이나 건너셨을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아, 나는 저 때까지 살고 싶지 않다 였습니다. 뭡니까? 제가 품고 있었던 가치가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차를 마시다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몸도 늙어서 쓸모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제 어머니만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가치에 대한 모양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유용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많이 가져야 한다. 나아가 월 소득이, 외모가, 지적인 사고나 육체적인 건강이 내 존재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생각이요 어느 정도로까지 유치해지냐면 말이죠. 자동차 키가 나의 가치가 되고 명품 브랜드가 나의 가치가 되고 학벌이 나의 가치가 됩니다. 제임스 마틴이 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외적 수치들을 내면화한다. 자신의 직장이나 연봉에 따라 또 자신이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일하도록 부추김을 받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오로지 이런 수치들로만 평가할 때 우리는 인간적 존재라기보다 인간적 행위가 되어버린다.
아울러 만일 당신이 사다리를 더 높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르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미국의 유명 작가 고어비달은 이렇게도 말을 했죠.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실패해야 한다. 끝내는 이 지경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부추김을 받는 이유는 나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내달리고 수고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그동안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정의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이 모든 속임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엔 부추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지요. 오직 그 품에서만 우리는 행위가 아닌 존재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앞둔 우리의 다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가지치기를 다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했던 무거운 다짐들, 이상적으로 보이나 불필요했고 끝내는 패배감과 좌절을 안겨주던 다짐들 전부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품어야 할 다짐은 오직 하나, 우리가 태어난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한 그분을 찾고 또 만나는 일이 우리들 존재의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에 만날 수가 있고 들려주시기에 들을 수 있는 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진리를 언제쯤 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맛보아야 할 깊고 충만한 은혜가 아직도 너무나 많은 걸요. 이제 우리는 이 문으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아낀다의 의미가 뭘까요? 어려울 것 있겠습니까? 자,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아껴 써라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니, 돈은 줘놓고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10만 원을 줬는데 하루에 1,000원씩만 쓰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시간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때가 악하여서 불필요한 곳에 유한한 것을 낭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라? 아니, 솔직히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알죠. 아니,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저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 상해서 그만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분이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은 다가오는 새해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꼭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꼭 필요한 곳에는 제가 사용할게요.
어떠세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엔 쓸게요.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잊지 마세요. 밥을 잘 챙겨 먹자.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밥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 부모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팥 칼국수 좋아한다고 말하셨다가 은퇴하실 때까지 그것만 드셨습니다. 아마 팥 때문에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아하니 칼로리는 그만 섭취해도 될 것 같고, 우리는 밥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다른 양식에 집중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했던 설교는 기억이 날려나 했더니 소년부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럼 기억도 안 나는 설교를 왜 듣는 거야? 아니, 내가 한 설교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 이제 기억도 못하는 설교를 왜 준비하고 있나 싶은 거죠. 그러자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오기를, 그럼 또 배고플 건데 밥은 뭐하러 먹니? 아니, 그건 살려고 먹는 거죠. 살려고. 그래, 맞다. 살려고 먹는 거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뭘 먹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양식이 지금 우리를 기동하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도 동일하더라는 거지요.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의미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이 양식이 우리의 영에 힘과 생명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양식은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세요. 그 몸을 찢어 우리를 먹이신 말씀이세요. 이 양식은 흘린 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은 뭐다? 말씀이다. 그런데 맛이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저 거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매일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맛에 길들여질 때가 오거든요. 결국은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맛에 푹 잠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밥을 잘 챙겨 먹자.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친하게 지내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한 번쯤 있으셨죠? 막 가슴 설레고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 좋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요. 희한한 게 좀 별로인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하게 지내자라고 할 때 사람끼리의 관계에 먼저 손대지 마세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성향과 성품과 기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주고, 같은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거슬림이 되고 조심성이 또 누군가에겐 답답함이 되기도 하지요. 아무리 잘해줘도 별로인 사람이 있고 진짜 별로인데 정이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봉사하시는 분께서 아유 전도사님 사심 듬뿍 담아서 드려야지 하시더라고요. 사심 담은 밥 한 그릇, 절 없애려고 독을 타신 건 아니고요. 뭡니까? 밥에다가 정까지 뿌려서 주신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뭘 해드린 게 없어요. 오히려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말 한 번 섞기도 쉽지 않죠. 그래요.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모두를 좋아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인간 관계, 때론 지겹다는 표현이 적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 틈에서 쉼을 찾기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먼저 손대세요? 쉬운 것부터 해야죠. 우리 주님하고 먼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꼰대 아니세요. 까다롭거나 대접받으려는 분 아닙니다. 점수 매기는 분도 아니거니와 따분한 분도 아니에요. 챙겨줘야 하는 분도 아니죠. 이분과 친해지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이분 바보예요. 사랑에 눈먼 바보예요. 그래서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는 분이에요. 내게 위협이 올 때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 마음고생을 하시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앞서 이런 주님을 먼저 경험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를 먼저 배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배웠어야 합니다. 수많은 속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경직되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변화요? 아름다움이요? 솔직히 이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지도 않습니다. 제임스 마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변화합니다. 그래요. 그저 그분의 향이 내게 묻으면 나에게도 그냥 그 향이 나는 겁니다. 기쁨이요, 풍요와 쉼, 사랑,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들이 우리 주님 그 자체라는 걸 이제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친하게 지내자. 오늘 부드럽게 내미시는 손 위에 이제 내 손을 올려놓을 차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에너지를 허망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현실을 앞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치 있다, 저것이 가치 있다, 이걸 가져야만 너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모든 속임들에 꺼져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품어야 할 만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함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곳에 머무는 것,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 적용으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죠.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밥 잘 챙겨 먹는 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의미가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이 그 양식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유익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머금으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변화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욕심내야 할 일이라곤 이 두 가지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이 참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